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희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외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어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헤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이 끝난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히 42장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나의 말을 기억하고 믿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언대로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간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4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 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바벨론보다 이집트가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손을 빌어서 바벨론보다 더 강한 이집트의 손을 빌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안위를 갖겠다, 얻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회복하실 것까지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응들이 오늘 말씀의 예언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 역사에서도 기록되어진 그들의 전쟁과 승패는 그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영역의 싸움 등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그 당시의 전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강대국과 강대국의 싸움이 어떤 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야기될 수는 있었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상황이 아니라 이집트와 바벨론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18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군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 수많은 신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을 관여하고 주관하는 신,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창조하셨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멸망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주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 되심, 만왕의 왕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모두 마치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장면이 또한 등장을 하죠. 두 가지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당한 이집트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회복에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하자 그 강대국인 이집트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전과 같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심판의 예언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예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반복하여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패턴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벨론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이들 눈앞에 바벨론에 의해 강대국 이집트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지나온 모든 나라들은 멸망하겠지만 너희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원과 회복이 그들의 무죄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이들의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이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당장 회복을 간구하고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모두 마친 후에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적당히 봐주면서 봐주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한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자각은 모두 다 사라지고 그냥 이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게 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딱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직하고 공의롭다면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하고 명확하게 심판하고 벌을 주고 그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일 것이고, 그렇게 정직하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그 뒤에 오는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 아픈 징계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시는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른 죄인들, 다른 죄를 지은 모든 나라들은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지만 너희만큼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그 뒤에 오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자신이 부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집트와 바벨론을 사용하시듯 사랑하시듯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보이는 공의와 사랑을 통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결국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징계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을 보이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집트를 멸망시키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던 만왕의 왕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가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